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진짜냐, 이런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자신들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뽑혀서 같이 다니고 생활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거나 그렇게 배운 것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12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들에게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복음의 진짜냐,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했을 때, 바울은 정말 복음에 충실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에 충실하다는 말은 자기가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이 복음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확실한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신약의 13편의 그런 바울이 쓴 그 편지가 기록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복음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변호하고 있지만 일단 바울이 사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증거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된 이 자체가 내 추천서고 내 신임장이고 내 소개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도 제 새끼를 알고 나귀도 제 새끼를 아는데
짐승도 그런 새끼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그렇게 영적인 고아가 돼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내 복음의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것을 말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정받을 그런 것인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열매들이고 복음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배달부이며 특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전해져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사형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여인을 살려준 가장 중요한 단서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 글 쓰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은 신약성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그 땅에 쓴 것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땅에 예수님이 쓰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쓰시는 그것을 보고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들 자기가 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쓴 그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모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고 그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쓰신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 또 병든 자가 또 고통을 당하는 자가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쓰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이고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그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와 같은 이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그 영광이 빛이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그 수건을 쌓은 것이 지금까지도 그 얼굴에 수건을 쌓은 것처럼 지금까지도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구약의 또 이 율법주의자들과 모든 것 사람들이 다 얼굴의 수건을 지금까지도 이게 싸고 있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빛을 갖다가 뚜껑으로 덮어버리면은 빛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빛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진실은 드러나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빛과 같아가지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전하면 전할수록 영광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거하여 함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면서 모든 자유함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새벽이 올 때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 가치가 더욱더 밝아지고 다 가치가 드러나고 더 위대해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영광이 다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성화되는 과정,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과정,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영광이 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 이런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더욱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인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충실한 전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더욱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로 늘 찬송하며 늘 승리하며 늘 자유함을 얻고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